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생수를 간절히 사모하며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 뵙기를 갈망하고 있사오니 속히 임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심령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방황하던 저희에게 광야의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신령한 만나로 배불리 먹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성도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근심과 불안에 쌓인 성도에게는 주님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의 구원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주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임재하시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오니 그 심령 하나하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성경 통독을 결심하고 우리가 읽기 시작을 할 때 가장 처음 부딪히는 난관이 아마 레위기를 마주할 때일 겁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까지 쭉 읽어나갈 때는 어찌 보면 옛날 동화처럼 소설처럼 재밌게 읽어나가다가 레위기에 가서는 계속 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법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 아마 읽기가 참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제사장 옷은 이렇게 만들어라, 청색실, 홍색실, 이거는 먹지 마라, 굽이 갈라졌다, 쇠김질하고 이런 죄질을 지은 사람은 이렇게 벌을 내려라. 각종 법들이 계속 나오면서 일반적인 우리 같은 사람으로서는 일상생활에서 듣기 쉽지 않은 용어들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 성경 통독을 결심하고 읽어나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때가 주로 레위기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말씀이 단지 우리에게 법을 가르쳐주는 율법을 가르쳐주는 것만이 아닌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각자가 경험한 바에 따라서 아마 강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실 겁니다.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각자가 경험한 바에 따라서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에게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성품은 용서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마 저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것이 느껴지게끔 아마 제가 인생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용서의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전지전능하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내 머리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하나님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를 읽기 시작하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묵상하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의 머릿말을 읽어보면 우리의 현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춰내주는 것 같습니다. 머릿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습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길들이겠다는 고집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길들이겠다고 결심한다. 우리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방법을 생각해낸다. 우리의 계획과 야망과 기호에 들어맞는 크기로 하나님을 축소시키려 한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럴 수 없다고 훨씬 더 고집스럽게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에 딱 들어맞으실 리가 없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계획에 맞춰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다. 하나님은 도구나 기구나 신용카드가 아니시다. 여러분들은 이 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레위기를 읽기 시작을 하면서 이 머릿말을 읽고 인류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습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길들이겠다라는 고집. 나의 하나님, 경배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내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나님을 길들이고 있다라는 이 글을 읽고 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제게 강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성품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글을 읽어보니 나는 하나님을 신용카드로 여기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한다라는,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좋게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여겼던 것은 아닐까. 그 하나님을 나한테 맞게끔 길들이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한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에 나타나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거룩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해야만 하는 우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경 원문에서 다양한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그 기본 의미는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 유일하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거룩은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것, 오직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되어지고 깨끗해진다라는 뜻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다른 것과 구별되어지고 깨끗하게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정결법들을 잘 지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온갖 규정을 지키며 스스로 거룩하고자 애썼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거룩과 경건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걷다가 나무에 이마를 부딪혀서 피를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마에 피가 흐르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경건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아예 집에서 나올 때 이마에다가 이마를 벽에 찧어서 피를 흘리고 그러고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단지 외적으로 깨끗하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결코 겉모습과 외적인 행동만으로 거룩해질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건의 모습은 주님의 성품과 상관없는 모양만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거룩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지나치게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 계획들, 우리가 그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을 벗으로 삼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 안에서 시선이라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예배 시간에 참 많이 부르기도 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늘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때 일하기 시작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강하게 느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마 지금 결이 닿는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가사가 저한테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의 마음에 크게 와 닿았던 것은 주님 마음 알게 되리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되고 그러다가 레위기를 읽게 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묵상하다 보니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거나 남들이 우러러보는 일들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 역시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 우리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뜻만을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밝히고 하나님 이것이 내 계획이니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은 그 기도가 나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내 뜻에 맞게 길들이려 하고 하나님을 나의 신용카드쯤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기도의 예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이 아니라 뉴욕으로 바꾸게 해주세요라고 어떤 아이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기도하는 걸 엄마가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순간 우리 아이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간식을 갖다 주며 너 꿈이 앞으로 대통령이니?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사회시험을 봤는데 미국의 수도를 제가 뉴욕인 줄 알고 뉴욕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뉴욕으로 바꾸게 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어이없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렇지는 않은지, 어린아이의 기도가 그랬더라면 우리는 내가 다 계획 세워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마련해놓고 하나님 이겁니다, 이거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은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만을 늘어놓고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 찼으니 저곳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저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의인 5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 죄송한데요, 45명은요? 하나님께서 그래, 45명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30명은요? 하나님 20명은요? 하나님 10명은요? 계속 하나님과 흥정을 합니다.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줄어들 때 5번의 흥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곳을 멸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 짜증내시거나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아마 우리라면 금방 화를 내고 짜증냈을 겁니다. 이게 한번 봐줬더니 계속 요구하네, 보자 하니까 누굴 보자기로 하나, 이러면서 아마 화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와 요구를 계속해서 들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멸망받아야만 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동일한 긍휼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가 멸망한들 아브라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해를 입는 것도 없습니다. 재산에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그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 멸망되어지는 것 아무리 상관이 없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곳을 멸하지 않기를,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기를 계속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에 긍휼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기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는 거룩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 기도가 나의 욕심과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됩니다. 기도를 할 때 나의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우리 역시 거룩해집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의 모습과 거룩한 척하는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거룩하고자 그 법을,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였지만 그 거룩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내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어떤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을 흉내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그 거룩이 우리의 성품에서 나타납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 묵상의 삶, 순종의 삶입니다. 구별된 삶, 죄로부터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과 다른,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그리고 묵상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묵상하고 되새김하는 계속적인 묵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여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삶,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 묵상의 삶, 순종의 삶이 일상 속에서 거룩함이 드러난 삶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결코 내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에게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함으로 거룩하여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기도하며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거룩하게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